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에
가운데 역사에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하고 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022년 7월 31일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러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김선아 건찰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대표로 기도하신 후에 어둠에서 빛을 발견한 소경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또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저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힘드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저희가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2022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것을 잃었다면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지기 전에 속히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흠뻑 적셔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어지럽습니다. 기상이변, 경제위기, 전쟁으로 인하여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이 날로 팽창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희가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 시대라며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어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눈이 뜨여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소경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 로간 예수제의 교회 성도들 모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달게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뜨이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서신 박상훈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설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치는 목자로 우리 박상훈 목사님 세우셨는데 저희를 잘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함이 많은 우리여서 곧잘 넘어지곤 하지만 그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고 시든 영혼들이 크게 뉘우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또 우리 속에 천국의 기쁨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어둠에서 빛을 발견한 소경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적인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달마다 진행하는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는데 그 모임 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요청으로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3살인가요? 아마 그 아이의 눈 뜨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늘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판단과 어떤 투자를 잘못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실업자가 되어서 길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불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앞을 보지 못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목표 없이 항해하는 그런 돛담배처럼 그 인생이 계속 방황하게 되고 또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는 과정에 나면서 소경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소경이 된 이 바디메오란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미리 가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음성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곁에 다 오셨구나 싶어서 눈은 안 보이니까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한평생 동안 어둡고 캄캄했던 그 인생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이 삶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그런 소경된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 원인은 그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47절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내려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남들이 다 보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에게는 맨 처음에는 불쌍함을 여겼고 긍휼함을 여겼지만 너무너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또한 이웃이나 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는가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평생 돈도 못 벌고 이렇게 가난하게 여기는 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하게 살며 남에게 구걸하는 진짜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눈을 떠서 언젠가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계속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봤지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상태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 소경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비록 앞을 못 보고 캄캄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과 대화만 할 수 있다면 내 이 눈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빛의 세계로 나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은연중 듣게 되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두운 캄캄한 길을 헤치면서 미리 예수님이 어느 곳을 지나가는가 이리저리 수소문해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찾아갔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 그 근처에서 오래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고 수많은 군중들 소리가 막 조금씩 계속 자기 가까이 들리더니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수많은 무리의 소리가 막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바디메오는 거기서 아마 예수님처럼 느꼈던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지금 눈이 캄캄하여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멈춘 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가 눈이 밝을 것이다. 네가 오늘 이 시간 내 믿음대로 눈을 뜰 것이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동안 걸치고 있었던 거지옷 모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눈이 확 뜨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어둠의 세계가 완전히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예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뜬 후에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는 아직 그 당시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고 눈이 뜨여졌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영적인 소경이의 눈이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의 빛을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현상도 오늘 말씀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지금 우리가 눈을 갖고 있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눈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못 보면 그 자가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실질적인 이 눈이 소경된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두 눈 멀쩡히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인구의 약 4분의 3이 영적 소경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 뜬 사람 몇 퍼센트 될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몇 퍼센트 될까? 교회 나와서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직분을 갖고 있고 10년, 20년 오래 살았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소경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경인 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 성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만 눈을 떴어요. 왜?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뜨이고 어두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빛된 세상으로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은혜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은 어둠 속에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냥 그의 인생은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은 확 뜨여졌고 주님의 얼굴을 받고 세상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을 발견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태양빛만 바라보고 아침 저녁마다 그 빛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빛은 언젠가 우리 인간을 세월의 굴레 속으로 빠뜨려서 결국은 늙어 죽게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태양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영원하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값으로 인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인류에게, 불행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어둠이라 하고요. 구원받은 인생을 빛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바디메오처럼 어둠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빛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 뜨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천국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으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이 세상 필요한 것, 물질, 재물, 음식 이런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은 그것들과 함께 평생을 구걸하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소경과 달리 눈을 떠야 하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눈을 뜨는 순간에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바르예요. 바디메오의 바르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퀘스천이 붙는 그 뜻이고, 디메오라는 이름은 혼돈되다, 불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태어난 혼돈되고 불결한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알고 보니 내 부모
내 우대 조상이 혼돈되고 불결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도 불결하고 혼돈된 인생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바디메오가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혼돈된 인생을 살았고 불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생명의 동산에서 떠나서 혼돈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불결하고 혼돈된 세상으로 쫓겨난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벌거벗은 옷을 가려주고 그 불결한 부분, 그 부분을 가려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 속에 더럽고 불결하고 혼돈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죄의 걸레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준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현재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목표가 분명히 주님 안에 딱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불결하고 혼돈된 인생이 정리가 되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예수의 얼굴을 보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마치 소경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어둠에 소속되어 마귀의 종이 된 채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뭘 좀 더 볼까 하고 좀 사기를 좀 더 칠까 좀 남을 속여가지고 남보다 좀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할까 이런 소경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소경이니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뭐든지 막 집히는 대로 한번 먹어보고 음식이 아니면 버리고 이리저리 막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만 끝없이 캄캄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만 잘못 걸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굴러 보기도 하고 머리가 찢겨가지고 피가 나요 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살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다가 그 상대방에 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막 상처받기도 하고 이것이 소경 같은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바디메오는 빛이 없어. 늘 어둠 속에 살아. 예수 믿기 전에 바디메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 삽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거기서 뭔가를 막 이리저리, 즉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이리저리 굴러보고 연구해보고 별걸 다 만들어보고 온갖 것을 다 추구해보지만 그 인생은 그 근본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이 꽉 차있는 그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무적행이라고 해요. 끝이 없는 어둠을 무적행 그럽니다. 그 지옥이는 게헨나, 지옥. 그러다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인지 분별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악하게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채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 살다 보니 세월이 조금 지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뭐 꼭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나 그냥 가나안 땅에 갈래 해가지고 안 나가러 가버려. 그게 잘못된,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예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바디메오 이름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잘 목적이 없이 혼돈되고 불결하게 사는 게 이 바디메오라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바디메오가 눈 뜨기 전에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부터 겉옷을 벗으세요. 할렐루야. 옛 구습을 벗으세요. 옛 수성을 벗으세요. 잘못된 마귀의 문화를 벗으세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영안이 어떻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동성애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꽤 되고 그 중에서도 술과 도박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엉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 그대로 나는 이대로 살래. 그냥 너 평생 빛 못 보고 생명 못 보고 너 죽어. 너 그러다 그냥 빛을 못 보고 지옥 가는 거야. 이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혹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비스무리하게 바디메오 같이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생명을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대신에 자기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우 이 땅에 그만 채우다 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빛을 못 봐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태양이 아니에요. 영원한 태양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사실 뭐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태양빛보다 수백 배 밝은 빛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빛보다 더 밝으셔. 인간의 어떤 경험과 기술 축적이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이에요.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 내 마음속에 천국이지, 예수 믿으면. 첫째로. 둘째로 영원한 천국이 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소견받은 멸처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으면 어떡한다? 내 속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은 예수님이 평생 동안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 빛 속에 살아가면은 얻을 것이 없어요. 분별이 돼요. 캄캄하니까 분별 못하는 거지. 소경이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 맹인이라 하는데 새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조금 언어를 순화시키자가지고 맹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소경은요,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다인 줄 알아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소경은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지식과 어떤 사물의 결과는 경험으로 나타나는데 빛을 못 받으니까 경험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 전체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예수 모르면 그냥 어둠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건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도 이 경험 못했으니까 그냥 지옥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떨어져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천국은 그 성,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해는 낮에 비치고 달은 밤에 비칩니다. 해는 연수를 얘기하고 달은 달수를 얘기해요. 예? 해는 인간의 모든 일상을 얘기하고 달은 우상 숭배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상관없어요.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차면서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셨다. 등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빛의 등불인 거예요. 예수 만나야 빛이 밝아진다니까. 또한 계시록의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비슷한 얘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예?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밝으니까.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이 다윗의 잦은 예수라고 불렀던 바디메오는 잠잠해!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방해를 무릅쓰고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가서 소망을 빌므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졌어요. 그 당시 겉옷은
그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옷 입는 것에 따라서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오늘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이 어느 날, 이게 사복을,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그 국방부 문을 두드리니까, 그 경비가 문을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 국방부 장관 옷을 입고 왔으면은, 그거 안 열어주겠어요? 예? 그 참모총장 옷을 입고 왔으면 안 열어주겠어요? 그게 제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겉옷, 그 당시 겉옷은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입었던 옷은 가장 낮은 신분의 옷이에요. 완전히 누더기 거지 옷이에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는 이 옷마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은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는 그 옷을 벗어 제끼고 예수님께 갔어요. 벗어 제낀 이상 그냥 뭐 희한한 상황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영안이 어둡기 전에는 내가 입고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세속적인 삶이 뭐 나를 지금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 예?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이 다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다. 한번 빚짐을 받고, 예?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게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일이 뭔가,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대상이 뭔가, 세상인가 주님의 나라인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 세상 재물 필요한 모든 것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소망이라면은 그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100%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는 모든 걸음, 와, 위대한 사람이 지나가고,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고, 막 그냥, 예, 그 대단한 장수가 지나가고, 대통령이 지나가도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이런저런, 별일을 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로 소란할 뿐이다. 헛되다. 시끄럽 소란해도 헛돼. 별거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인 거예요. 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와 그 주변에 있었던 소경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소경의 주변에 있던 소경들은 그냥 그 소망이 그냥 얻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좀 더 먹을 거 없나 막 이리저리 구걸하는 거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의 목적은 달랐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만나면 눈 뜬다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 만나세요. 눈 뜨세요. 지금도 감기처럼 살지 마세요. 아이, 목사, 나 눈이 막 큰데요. 상관없어. 아무 눈이 커도 영적으로 감기에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만약에 눈이 아주 크고 예쁜 사람하고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그러면 그분이 눈이 큰 거예요. 맞잖아요. 눈이 찢어져도 상관없어. 주님 보면 가장 큰 눈을 가졌다니까. 예?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시력이 어떻는가? 내 영적인 시력이 어떻는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눈이 밝아서 주님을 지금 만났고 주의 뜻을 새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옛 소경처럼 바디메오처럼 혼돈되고 불결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령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바디메오처럼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게 돼요. 48절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구지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곧 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회를 찾던 바디메오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옵니다. 오셔요. 안 찾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웬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야, 네 소경인 주제에 그 더러운 누더기 옷으로 입고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러 와?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도 만나주십니다. 다만 예수 믿고 구별된 삶, 구원받은 삶이라면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으면 주님이 또 안 가까이 안 해요. 그건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더러우니까 아니지. 믿기 전에는 더러워서 받아줬어. 그러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맨날 주님이 빨아주는 옷을 입는데 그걸 싫다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받아들이지. 요건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딱 장애물이 거친 거예요. 그런데 막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 같은 거 소용없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막 끝까지 소리 질러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쫙 멈춥니다. 왜? 예수님이 서시니까. 세상에 아무리 혼돈되고 난리쳐도 주님 불러서 주님께 외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딱 멈춰서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로부터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처럼 막 끈질기게 막 믿음으로 막 기대를 갖고 주님을 찾고 소망하는 그 상황에 마귀가 반드시 다가온다. 마귀가 반드시 그 길을 막는다. 마귀가 먼저 손수를 쳐가지고 그 눈을 못 뜨게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서 게으르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일이 시시할 정도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심지어 마귀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나의 대적으로 만들 때가 있고 세상 환경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자존심까지 막 이상하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영혼의 기쁨을 싹 뺏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방해하는 자고 대적자고 망하게 하는 자고 구원을 빼앗으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눈 떠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대적을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를 질렀더니 싹 잠잠해졌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혹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히잖아요. 혹은 가정에서는 뭐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일이 꼬이잖아요.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은 그냥 옛날 소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어떤 인생에 방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물러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해요. 우리가 더 크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거꾸로 부르짖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은 너는 응답 없다 이 뜻이에요. 성경 읽을 때요 한번
대조 방식을 갖고 써보세요. 반대라면, 이게 생각해요. 반대라면. 반대.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반대라면, 이 생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반대라면. 항상 연등하고 성경 읽으세요.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소경이 크고 비밀한 일은 눈이 확 떠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세상이 순식간에 확 떠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떠여졌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로막고 사람이 가로막고 모든 그 현실을 막 부정하려고 했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이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비밀한 일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자그마한 손바닥 같은 손기둥이 이제 구름기둥이 소낙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부르짖느냐? 모세처럼 야, 너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제 지팡이 들으라 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예? 모세가 얼마나 부르짖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그만하고 지팡이 들으라 하잖아요. 예? 부르짖기도 하지만 믿음의 행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이런저런 형편, 어려운 현실, 환경, 문제들, 장애물, 이러한 것들을요,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됩니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슈퍼마켓이 아니고 슈퍼맨이 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예? 슈퍼맨은 그 옷을 갈아입으면 슈퍼맨 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제약 같은 능력의 옷을 벗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권세의 옷이 딱 입혀지면은 슈퍼맨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나아지고, 그거는 막 아주 세세한 거, 그냥 세세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도저히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마음 확 바꿔봅니다. 평소에 우울하고 했던 마음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늘 혈기부렸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슈퍼맨의 옷을 입으면은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기도하면은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해진다니까. 그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이겼다가 말아버려. 집에 당하지, 마귀에게.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 중에서 눈을 떴던 사람은 오직 바디메오 한 분뿐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할 정도로 눈이 어둡고, 막 이 사리 분별력이 없는 그런 수많은 지금 그 소경들 중에서 오직 바디메오만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끝까지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해해도 막 끝까지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가 소경이가 눈을 뜨는 마음이 좀 식었거나 뭐 중간에 일을 하다가 포기했다면은 그것도 여전히 다른 소경들처럼 평생 못 보고 그냥 세상 못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디메오처럼 예수 믿기 전에 소경의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변화된 눈 뜬 사람의 상태인가? 예수 믿기 전에 소경 상태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빛을 본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소경이 종류가 많습니다. 지식도 모르면 지식의 소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소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소경. 뭐 종류가 많습니다. 기술이 남보다 못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요, 제가 어릴 때에요, 소경 한 분이 계셨어요. 제 후배의 매형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의 소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점을 치는 걸 배웠어요. 점을 치는 거. 점을 하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 볼 때에 그 구정 설날 딱 첫날 되면은 그 소경집에 줄을 섭니다. 점 보려고. 아니,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점을 봐?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라니까. 저도 그 같이 줄 서가지고 내년에 올해 우리 운세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운세가 있어, 운세가. 주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거지. 할렐루야. 꽉 막힌 천국도 열리는데 무슨 운세를 따져.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딜 구덩이로 빠져. 그 구덩이 지옥이에요. 그 구덩이 지옥이라니까. 그 구덩이가.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정월 초하루 되면 그 전날부터 막 제사하고 난 뒤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냥 다 그것도 우리 아버님 또 생년월일 또 다 써가지고 한자로 풀이해가지고, 예, 딱 오면은 바칩니다. 그 돈 줘가면서. 그럼 이분이 가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갑자을축, 진사오미, 이래가지고 좀 한자를 외우면서, 내년에 뭐 되겠는데요? 올해 어떻게 되겠네? 이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서 나는 늘 의심스럽고 늘 마음에 뭔가 끈적한 것이, 왜 내가 소경한테 물어볼까? 나 그거였어요. 진짜예요, 진짜.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좀 세상 지식이 있다고, 좀 아는 거 있다고, 좀 걸려겠다고, 그 사람 찾아갑니다. 전부 소경인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국이 어디 있는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를 한 번도 개척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그거 가서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지옥문을 확 닫아버리고 하늘나라 문을 열고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물어보라니까. 예? 부르짖으면 열쇠 준다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한번 열어봐. 왜 지옥이 생겼는가? 아이고 내가 이래서 지옥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열어. 무슨 문을? 천국문.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물러가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예수 재림하실 때에 눈이 열렸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안이 열어야지. 뭘로 열어?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영안이 열리지. 그죠? 그 다음에 뭘로 열어요? 기도로 해가지고 눈을 더 확장시켜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확장시켜야 돼. 그 분별해야 돼.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 분별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예? 묵상에 앉아가지고 이래 하다 푹 잠자는 게 묵상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뭐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묵상이라니까. 예? 오늘부터 묵상에 대해서 개념을 바꾸세요. 원래 원어는 묵상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욕구에만 꽉 차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마귀에 속해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 얼굴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전진하세요. 과거에 그 바디메오의 겉옷을 싹 벗고 예수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빛의 옷, 의로운 옷, 생명의 옷,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론적으로 오늘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영광 부리라.
찬양을 불렀는데 지난주에도 이 찬양이 설교 내용과 비슷했어요. 또 오늘도 이 찬양이 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내용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어찌 잠잠하리요. 잠잠하면 소경되는 거예요. 외쳐 부르라. 크게 외쳐라. 주님 발걸음 멈춰주시고 네 원하는 게 뭐냐. 뜨길 원해요. 눈 뜨길 원해요. 열리길 원해요. 천국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부르짖을 때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과거에 소경바디메오처럼 살다가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이 예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재림 때에 넉넉히 들림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바 은혜의 귀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히 구별된 주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빛된 주의 영광을 발견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소경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진 예배를 위해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을 주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제가 간구 말씀드려야 되네요. 간구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8월 첫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7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 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작성한 총 전도주일 전도 대상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이룰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달라붙은 삶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변화된 바디로의 삶으로 체인지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이 되어 어둠 속에 헤매던 수많은 인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늘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만 예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호주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전히 달려도 뒤로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와 만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뒤놓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내 영혼 자유해 빛나게 용인하네 주의 안에서 비던져 춤추니 외양간 송아지같이 마이크도 수건 하나요?